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간 주님 때문에 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완연한 정말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때로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우리 교회가 사시사철 너무나 아름답다고 꽃이 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보여질까 순간순간마다 이제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많이 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회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까지 제 삶이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많이 비판하고 살았거든요. 또 분노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자꾸만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습만 보여줘서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사역했지? 그 모습이 자꾸만 후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게 너의 열심이었지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분노하고 비판했는데 결국 그러면 저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저와 그들을 분리시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 진정한 사역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뒹굴면서 제대로 나름대로 그런 모습도 참 교만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면 되는데 비판하다 보니까 자꾸만 제가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지 못했다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니까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왜 이걸 몰랐을까? 알고 있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을 끼쳤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시 담임 목사 되면 다른가 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 되니까 이제 철이 드는가 보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내 삶에 모르고 살았구나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성경 공부 때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죠? 성전 여인의 뜰에 들어가셔서 노건을 가지시고 이 장사치들을 다 쫓아냅니다. 물론 양과 소도 쫓아내죠. 비둘기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매매하였던 돈상을 이렇게 뒤엎습니다. 이 본문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성전 청결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더러워진 성전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한 사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때로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옛날에 있던 교회는 그런 부분이 가끔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아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죠? 때로는 뭐 이렇게 여전도에서 물건을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말이야 물건을 팔고 그러는데 예수님 때도 그렇게 쫓아냈는데 이러신 그건 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게 했다라고 오해를 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미 600년 전에 이 성전에 와서 여기가 성전이 아니다. 여기가 성전이 아니다. 여기가 성전이 아니다 외친 설교, 성전에서 설교한 예레미야를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재현한 것입니다. 그걸 보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 성전으로 기능은 끝났다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왜요? 너무나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이 자리에 와서 노건을 가지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마음에 뿌듯함이 생겼어요. 이제 좀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의도적으로 죽기 위해서 이 행동을 예수님이 담아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쳤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 세상이죠.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성전에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기둥이 하나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란 놈이 어떻게 이 성전을,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냐, 분노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속에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짚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 예수란 놈이 우리의 이 죄악을 드러내네. 그래서 미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그들이 성전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재물은 흠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큐티 본문을 하면서 다루기도 했었지만 새벽에, 그러기 위해서는 멀리서 오거나 또 오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재물에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헛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사야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바칠 수 있는데 어디서 삽니까? 이 성전 앞마당 여인의 뜰에서만 살 수 있으니까 상인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거죠. 여기서만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팔 수 있는 이 권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재물의 가격을 엄청나게 뛰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해야 되겠고 재물을 가지고 오기는 해야 되니까 그냥 올 수는 없는데, 그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상인들이 엄청난 가격을 매기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재물을 사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오더라도 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던 돈이 로마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 돈에는 무슨 모양이 되냐면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에다가 무엇이라 글자가 새겼냐면 주 가이사. 그죠? 주님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주님을 가이사, 그죠? 황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님인데, 주님이라 불러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다가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가이사의 왕의 형상을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문구가 적혀 있잖아요. 주님이 가이사다고, 황제라고. 너무나 더러운 돈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돈으로 재물을 사면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죠? 깨끗한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로라는 사람들이 흔히 통용하던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죠? 외국에 나갈 때 뭐 합니까? 환전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1대1로 환전이 됩니까? 아니죠. 환전 그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이때다 싶어서 환전한 이때야말로 한몫 챙기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죠? 희생이 이 속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요? 그 성전을 관리하고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가꿔야 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이, 환전상들이
몰래 찾아옵니다. 오늘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돈이 있습니다. 뒷돈을 자꾸 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강도의 굴을 만들었냐? 이 말은 뭐겠어요? 니놈들이야말로 강도떼들이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을 그저 강도떼라고 대놓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났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라는 놈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이자, 결의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잘 보셨죠? 이것이 성경적인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에서 소란케 하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저는 몰랐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기를 각오하신 것입니까? 왜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죽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이 성전 건물이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외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왜 예레미야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동일한 모습을 예수님이 펼치셔야 하는지, 저는 제 삶을 놓고 그 진정한 의미, 이 보여지는 두 가지 의미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의미의 삶을 제가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소란케 하며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이 예수란 놈에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와서 그래서 묻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 정말 성전이 헐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행위를 한 것처럼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허물라고 했지만 또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나를 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성전은 건물로서 더 이상 의미가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고 60년 후에 정확하게 성전은 지금도 여전히 건물로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용어를 쓴다면요, 예배당이 성전은 더 이상 아닙니다.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물을 그죠? 예배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단어의 용어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합니다. 야, 이 성전이 얼마나 오랫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느냐? 그런데 제자들도 이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정말 처음부터 원하셨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진짜 성전, 하나님이 제대로 거할 수 있는 성전을 내가 기필코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그러므로 나를 빨리 죽여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셔서 진짜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뭘요? 진짜 성전이 무엇입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곳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거하시는 성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무릎 꿇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죽고자 했던 진짜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시고자 원했던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없어진다. 예레미야처럼 내가 행동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 죽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땅 가운데 진짜 만들어내기를 원하셨던 성전은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꿈꾸셨던 성전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로 모이는 여기인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함께 모인다면 그 속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2사람 이상이 주님을 고백하며 모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 나의 진정한 성전이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그래서 만들어진 진정한 내가 거할 곳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소개서를 쓸 때마다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요, 누굽니까?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소개서를 씁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다가, 아니죠, 대부분 넣습니다. 제 아버지가 설교하시다가 그렇게 마지막 설교도 다 못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넣습니까? 저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 서은철이라는 놈이 목사의 아들이고, 그리고 제 아버지가 그래도 순교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저라는 놈도 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필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에 우리를 만들어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 존재하면 인간다워지지 않습니다. 여기 속에 인간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열망을 가졌죠.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멋있는 궁전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저 성막에 거하는 거 너무 초라하다. 나만을 위해서 궁전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멋있는 집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너에게 진짜 성전을 지을 자 내가 보내어주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비전, 내가 거할 집, 우리라는 공동체의 특징을 가진 내가 거할 집을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그걸 예수님이 비전인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를 죽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을 함께 부르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여전도나 남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이는 그 어디든지 주를 고백하며 주를 바라보는 그곳은 이미 주님이, 하나님이 그 속에 내려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모일 때마다 고백한 것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 고백으로 예배 때마다 고백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적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해서 거듭난 우리의 모임이라면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모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만들어낸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특징을 가진 이 진정한 이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임재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뉴스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38세 된 그 여인이 그죠?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뻤죠. 그런데 불행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를 가져서 너무 기뻤는데 보니까 암세포가 몸에 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암세포가 어느 정도 번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신 스캐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에 빠진 거죠. 그리고 암세포가 있으니까 아이를 살리든지 아니면 당신이 살아야 합니다.
이 중에 뭘 선택했겠어요? 뉴스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참습니다. 심지어는 이 심장에까지, 그죠? 암세포가 퍼져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러도 오직 그 아이의 생명을 낳겠다는 의지 속에, 희망 속에 그 여인이 견디고 견딘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비록 미숙아였지만 결국에는 인공적으로, 그죠? 낳게 한 거죠. 결국 한 달 이후에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그 여인이 결국에는 죽게 된 것입니다. 2015년 1월에 인공분만으로 아기를 낳은 한 달 반 만에 결국에는 그 여인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성애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뉴스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동을 받고 있다고 그런 부분들이 뉴스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녀의 남편 맥스 조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힘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죠? 그의 딸 릴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엄마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가치가 있는 사람들. 그게 딸의 의미인 겁니다. 비록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아빠가 볼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몸도 부족하고 연약하냐? 아빠가 그렇게 봅니까? 아니죠. 자기 아내의 생명을 바꾸어서 태어난 아기라서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딸을 여기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어서 이 땅에 주님을 부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 내신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죠.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너무 나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모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미숙하냐? 아닌 거죠. 엄마의 생명을 바꾸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내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비전으로 처음부터 꿈꾸셔서 그 신실함으로 만들어낸 주를 부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향해서 살기로 결정한 이 공동체, 이 가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있다면, 주님을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전부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이 목숨 걸고 주님이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주님의 가치가 새겨진 그것이 우리의 모임인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부르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26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나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에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렇지, 은철이라는 이 존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그러니까 내 몸을 이런 육체적인 욕심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많이 적용하고 때로는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하니까요.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본문이 주어진 상황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의도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죠? 서로 분쟁하고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스승 밑에서 배웠어.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어.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어. 그것도 다 틀렸다. 어디 서로 스승이 있느냐? 주님밖에 스승이 없다. 그들을 또 비난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스승이다. 네파로 갈라지는 교회였습니다. 이 속에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내어놓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 속에 지금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배웠다고는 그 사역자들에게 지금 경고로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얘기에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저는 나라고 생각했어요. 너희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그래서 함께 모인 고린도 교회 여기에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을 너희들이 만약 지금 그죠? 네 파다 내 파다 하면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사역자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사람 즉시 하나님이 죽였다. 그런 것처럼 너희 사역자들이여 반드시 조심해라. 하나님의 성전인 이 고린도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 사역자들을 반드시 멸할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신 차려라. 지금 파당이 생겨서 니파 내파 하면서 존경을 받고 있지만 이 속에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때 너희들이 이 성전을 잘못하면 더 찢어 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숨을 겁니다. 아니 멸망시킬 정도로 그 사역자를 멸망시킬 정도로 우리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의 가치를 두고 생명을 다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멸망시킬 것입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 보지 않고 구약에 했던 것처럼 멸망시킨다고 할 정도로 우리라는 이 모임 속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신약성경 311절입니다.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더럽히면 멸망시킬 정도로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시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라는 성전인데 이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어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나 한 사람이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어떤 부분으로 말입니까? 이 본문이 주어질 앞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있죠.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개처럼 취급해서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는 존재,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유대인을 위해서도 죽었죠. 근데 왜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셨다고 합니까? 이 둘이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러기 위해 죽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될 존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니까요.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니까요. 지금 또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불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다. 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필요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없어져야 될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결국 하나로 뭉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며느리가요, 제 속에 때로는 어머니 대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며느리 때로는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 저 남편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보다도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는 동생을 보면 저 동생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때로는 왜 인간적이라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속에 저분이 없으면 더 발전하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거셔서 만들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이는 이 속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 속에 주님이 가여 있다고. 주님이 비전을 두고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만들어낸 이 땅에 진정으로 존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때로는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을 함께 부르고 있다면 그들과 손잡아야 합니다. 왜요? 나 한 사람이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성전이 드디어 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놓고 기도하여 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놓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주를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하는 지체들, 그 지체들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거셔서 그 목숨을 내어놓아서 이 땅에 태동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그한다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면 전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진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 안 되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진정한 의미가 새겨지는, 의미가 나타나는 진정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다워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목숨을 거셔서 만들어내신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이 우리 모두가 주를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함께 모이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주님을 행복하게 여기는 교회, 저희들 가운데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서를 보라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가지는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그 모든 것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주님을 함께 부르는 자로 이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를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손잡아야 될 지체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지체들이 주께 예배하는 진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속에 거한다는 가치를 주셨습니다. 이전을 깨뜨리는 자 내가 멸망시키겠다 할 정도로 주님이 목숨을 거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가치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선포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하여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하여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정말 우리 가운데 없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